반영이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셔서 과거에 죄가 왕노릇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와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제 미혹을 하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대항하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게 하고 이제 대적각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 몸 이루지 못하도록 죄는 사탄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사자같이 힘이 셀 뿐만이 아니라 또 여우같이 아주 강교해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떤 때는 유혹함으로 어떤 때는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죄가 우리 안에서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죄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또한 속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충동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항상 쫓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부릿듯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항상 은혜가 지배하도록,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그 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지를 통해서 이 죄가 또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적의 루트를 알아야 우리들이 예방할 수 있죠. 예방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강교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그 속임과 유혹이 우리의 의지를 이제 발동시켜 가지고 죄를 범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죄는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뿐만이 아니라 잉태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그래가지고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낳도록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잉태된 것을 갖다 출산하려고 해요. 근데 출산하려고 하면은 그
악행을 우리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정해야 죄를 짓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충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의 생각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죠? 생각만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막 충동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감정이 따라오게 하고 우리들의 의지가 이렇게 따라가게 하지만 때로는 이 의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죄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면 그냥 죄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의지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죄를 거부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죄에 대한 어떤 충동이 생겨났을 때 우리 의지가 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죄가 잉태한 것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들이 못 봐줍니다. 근데 죄에도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익숙한 죄에 대해서 계속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습관을 쫓아가지고 죄와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와 묵상은 죄를 보게 하고 드러나게 하거든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기도와 우리가 묵상을 하면, 주의 말씀 묵상하면 죄가 드러나요. 이제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죄를 보게 해요. 죄를 보게 해요. 밖에 있는 죄보다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의하지 않으면 죄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가 유다에게, 유다가 거부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안 되지. 일단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부하지 않고 의지가 동의를 하니까 예수님을 갖다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의지가 이렇게 동의를 해야, 협조를 해야, 협력을 해야 사람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의지까지 동의한다? 의지까지 협조해서 죄를 범한다? 그러면 죄가 이제는 이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죄질 생각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죄를 진 거예요 하면서 죄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서로 은사 자랑하고 있고 서로 자기 스승 자랑하고 있고 그냥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옛 생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신령한 척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은 신앙이 좋네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책말했어요.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 죄에 속아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그 어린 그러한 신앙 속에서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파당 지으면서 식사를 할 때 먼저 다 가져다 자기네 편들 먹게 한다고 한다가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도록 만드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은사들이나 겉으로 드러났던 열심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의 이게 성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성숙하든 성숙하든 내 현 주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편지를 써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냐면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너희들에게 나는 중매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신을 중매쟁이로 얘기를 해요. 중매쟁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악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11장 2절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행동들이 뱀의 관계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부패할까 자기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가 많아도 신유 역사가 있고 예언의 분별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단에게 이렇게 미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줄이 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들의 그 금식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 그 주고받았던 얘기와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그 입에서부터 이 목구멍 내려가지고 이 창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에서 그 뒷부분이 그 부분만 따라서 가만 보면요. 거기다 혀까지 딱 끌어내놓으면요. 뱀이랑 똑같아. 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혀 밑에는 독이 가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죽이고 절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와 묵상과 예배 많이 있지만 그때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한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야기 되니까 물론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셨습니다만 너무나도 우리가 식탐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맛집 여행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요. 뭐 그게 과연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식탐에 의해서 음식이 좌우됐을 때 따라오는 것은 정과 욕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막 고난 주간 이럴 때 보면 막 금식하면서 한 주간 수업 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들이 절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도록 가르치라고 왜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가 외형적인 데서 신경 쓰다 보면은 내적인 거 신경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죄에 대한 이런 유혹의 이런 부분들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죄에는요, 잉태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죄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이런 것보다도 죄가 잉태가 된 다음에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잉태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그 생각하면서 뭐냐면 중간중간 우리들이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정이 뭐냐면은 모든 악행의 죄에 대한 행동은 의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범죄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범죄하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이 죄와 얼마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범죄해놓고 내가 안 했고요.
하나님이 준 저 하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와는 저 사단이 저 뱀이 나를 깨어서 이렇게 됐다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에 의해서 이 죄가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의 잉태는 내 의지에 동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지를 설득하는 이런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겠죠. 하나님과 떠난 육신의 생각이겠죠.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잘못된 논리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많은 세계관들이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적으로 볼 때 좌파 우파가 굉장히 극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에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순간에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거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릇된 생각을 주고 그릇된 논리를 주고 그릇된 가치관을 갖다가 심어준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데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유혹하면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릇된 확신 속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구약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그러한 포도원 그걸 갖다가 탈취하려고 나봇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뭐냐면 그것을 내가 가져요. 어떻게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땅 분배 속에 주어진 그 땅을 갖다가 함부로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우리랑 달라요. 거기다 하나님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다 줬단 말이에요. 한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이라고 하면서 나봇의 그 포도원에 대해서 탐심을 딱 가져가지고 자기가 탈취한데 뭐라 그래요? 이 포도원이 내 성과 가깝다 이거예요. 자기가 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거기 있는 게 보기에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옆에 있으니까 자기 논리대로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대통령이 우리 미군 기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삼성하고 미군 기지 지나가서 비행기 보석에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거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냐라고도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 논리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거기에서 의지를 딱 끊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면요.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아합 왕이 아주 그릇된 행동을 아주 그냥 하는 것을 봐요. 물론 그 부인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오해하게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아전인식대로 성경을 막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다 죄가 치고 들어오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편협된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함으로 아주 이렇게 당연하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자녀일 경우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주저해요. 그래가지고 갈등을 해요. 갈등한들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논리에 설득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도 그냥 탄식하면서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3번 부인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더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어떤 논리를 미혹당한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지금 나 우선 살고 봐야 돼. 그 생각이 잡고 있는 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비록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범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죄를 범할 때에는 갈등이 있어도 결국 의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거예요. 3번 부인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그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더 들어가서는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이 생기더라도 이 의지가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범하려고 은혜 안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 믿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한다면 옛생활은 죄가 왕노릇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계속 저항하고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경계하고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3번째 뭐라고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죄 앞에서 무조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잠시 죄악의 낙이 좋아서 자기가 동의해놓고, 예? 자기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잠시 죄악의 낙이 좋아서 해놓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마음,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죠?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라다 라고 고백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그 바울의 그런 갈등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오라 나는 공관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 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와 거스르기 때문에 반대 행동들을 자꾸 하는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근육도 막 해야지 근육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뭐 한 번 한다 그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것도 끊임없이 영적인 근육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것과 동시에 이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자는 거예요. 죄가 나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를 방해하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혼미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걸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보면 왜 그러냐? 그게 4번째예요. 뭐냐면 내 의지가 내게 이미 보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습관화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 옛날의 죄에 대한 그 낙에 향취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져본 사람이 죄를 져요. 네? 죄의 그 맛을 아는 자가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꾸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는 부분에 너무 많이, 제일 많이 회개하는 부분이 뭔지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나의 뭐냐면 성향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하게 생각해야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는 죄가 항상 우리 의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면서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빨리 잘라버리자. 그런 마음이 부릿듯 일어날 때마다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바울은 날마다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 이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육체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이 죄가 잉태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잉태하지 말자. 예. 조금이라도 잉태하려면 빨리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의지가 죄에 동의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 그 통로, 그 경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또한 우리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이 죄는요, 우리의 의지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되 철저히 속이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말씀과 다른데 하면서 거부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속수무책 넘어져요. 속수무책 넘어져요. 그래서요, 이 죄의 잉태는 항상 죄의 속임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갖다 뒤흔든다든지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그릇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죠. 루터가 얘기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응?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런 잘못된 이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 있을 때마다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할 것은 가지 않으면 돼요. 예?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는 하지 않으면 돼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는 안 앉으면 돼요. 왜 따라가고 왜 동행하고 왜 그 자리에 왜 앉냐 이게요. 예. 안 보면 될 걸.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거든요. 예. 그게 행복인 것 같고 그게 인생이 재미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를 치고 들어요. 생각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감정을 치고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렇게 해요. 예. 또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용서가 다함이 없는 분이야.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게 만든, 은혜를 갖다 값싼 은혜로 만드는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쉽게 물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냐, 아니면 때마다 시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나의 친한 사람이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가끔 제가 충격받는 게 뭐예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전 말이 더 잘 통해요. 그럼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네, 뭐 하자는 건지. 교회에 있는 것보다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불편하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지. 예? 그건 성령을 거부하고 그냥 세상에 편한 그것이 내가 좋다고 하면서 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겨우 그냥 예배 드리는 거로 자기는 다 끝났어. 임무 끝. 예.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했다가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지 동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네, 자동 넘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말씀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죠. 서로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속임의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냐? 죄 져요. 왜요? 요한 1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에.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뭐예요? 범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에 넘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귀절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그러나 자백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공의로우사 자백하는 그걸 우리 원해요. 자백하면은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죄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더 죄에 머물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죄에서 빨리 벗어나고 회개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 앞에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거기 보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냐? 뭐라고 되냐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범죄하지 말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에 그냥 무조건 속수무책으로 동의해가지고 범죄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죠. 충동만 그래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그릇된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무섭다고요. 네. 사두개는 또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 묻을 때 어떻게 돼요? 지극정성을 묻어요. 아, 부활이 없다면 그냥 끝내버리지. 왜 그래? 사두개인데 왜 그래?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모세오경만 믿으면서 그래요. 네. 그러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얼마든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생수의 끊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끔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 죄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떤 때는 막 즉흥적으로 속일 때도 있지만 서서히 속이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요. 우리 야곱의 형들이에요. 야곱의 형들이 야곱이 채색 옷을 입고서 너무나도 그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나중에 어떻게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계속 잉태됐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낳는 그런 모습이 형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사단은 유혹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너는 행복하고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세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대해서 아주 무디게 해요. 왜? 남들도 하는데 하면서 죄를 이렇게 반감시켜요. 뭐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남과 비교해가지고서 죄를 갖다가 이렇게 반감시키는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가 우리 의지를 속이는 그 방법의 이런 그 단계를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속여서 의지를 갖다가 동의하게 한다. 자, 근데 동시에 그 과정을 또 보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의지는 내가 볼 때요. 불순종이나 순종이나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좋아서 죄를 범해요. 나 싫은데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순종을 좋아서 하는 것처럼 죄도요. 잠시 죄악에 나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선택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선한 것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죄가요. 선악과를 갖다가 갑자기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즉각적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로울 만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미화시켜요. 다 항상 미화시켜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범죄한 다음에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전요 마음은 원인 거 아시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뿐이에요. 아시죠? 그러지 말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나쁜 것도 내가 좋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난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 바로의 그런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고난을 선택한 것도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도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한 거죠? 네?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동시에 이 의지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의지가요, 욕구예요, 사실. 근데 내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의지가. 그래서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지 사함을 낳는데요. 의지가 다 발동한 거예요. 다 발동한 가운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욕구 가운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충동적이고 하나는 서서히 이게 은근한 충동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발적인 이런 충동이 뭐가 있냐면요. 가장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추수철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양들을 보호해 줘 가지고서 양 털을 깎는 그때 되면은 가난한 사람과 이웃 사람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게 그 당시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털 깎는 때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동안 지켜줬으니까 도적들로부터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좀 양식을 달라고 사람을 보여줘요. 근데 그냥 다윗을 완전히 개무시를 하잖아요. 너무나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뒤에 돼요. 사무엘상 25장에 분노를 해가지고 그와 그 집안 사람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잖아요. 다 죽이기로 온 가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마음속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칼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숙한 그 부인이, 그죠? 막아서는 바람에, 그죠? 그 나발이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죽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죠. 막아주신 거죠. 만약에 그때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 성군이 될 수가 없죠. 네. 다윗도 이렇게 즉흥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기의 이성적인 그 욕구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해 봤잖아요. 감히 은혜를 이렇게 갚어. 네. 죽어 마땅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살인을 정당화하는 다윗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 충동적인 이런 것은요, 베드로를 보면 또 더 잘 알잖아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네. 말고의 귀를 갖다 그냥 확 베버리질 않나. 얼마나 충동적이에요. 그죠? 나 저기 발만 씻지 말고 다 목욕시켜 주세요. 막 얼마나 충동적인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잉태되는지 몰라요. 네. 그만큼 우리들이 참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면에 은밀하게 충동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도록요. 손만 뻗으면 그 위치에다 갖다 놔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것을 갖다가 눈만 힐끗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런 것처럼 생각도 항상 지속적으로 어떤 걸 생각을 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근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욕구가 이렇게 아주 솔솔솔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항상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어요. 가까운 데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도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동선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걸라 필요한 것만 사갖고 오세요. 괜히 쇼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자꾸 이것저것 주워 담게 돼요. 네?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딱 갖다 따고 오세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 괜히 이렇게 마음만 이렇게 동해가지고 없으면 내가 비참하게 보여요. 남들 가지면 막 시기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예. 아시겠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하면요. 필요한 것만 딱 쳐서 딱 구입하세요. 괜히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견물생심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본 거 한 번 보고 잊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귀는요. 나의 약점을 알아요. 마귀는 내가 뭘 욕구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팔 때는요. 베드로를 치고 들어가질 않아요. 네.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와를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왜요? 그만큼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이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항상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1절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과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였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 5장 1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육체가 갖고 있는 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13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야 돼요. 희미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 대 얼굴을 대할 거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요.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왜곡된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데 왜곡된 게 뭐 있어요?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서 시작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 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상처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네. 그런 왜곡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고 다시 한번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면서 우리 호세아 6장 나오잖아요. 근데 4장에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왜 이러느냐. 거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4장 6절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일만 하잖아요. 들들 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들볶음인 줄 생각하고 여러분도 순종해 주시기 바라요. 예? 뭔 일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 열심으로 달려드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잘못된 전제의 오류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런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오류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바로 생각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침투하는 이 방식을 우리 기억하고 속임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첫 번째. 그리고 내 의지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아유 뭐 어째 핑계 대지 말자.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나의 이런 이 의지는 아주 이성적인 나의 욕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내 생각과 내 삶과 이렇게 비춰보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에 뭐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바르게 하는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내용이 좀 더 이렇게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이 죄가 잉태돼 가지고 이 범죄하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음으로 영으로 양으로 역사하세요. 안으로 바깥으로 또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역사해요. 아까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또 역사도 하세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런 얘기가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우리 연이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의 생각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속이고 감정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까지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가 죄의 습성을 쫓는 의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감으로 의의 습성을 갖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선을 행하는 데 빠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우리의 지정의를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